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약속은 잘 들으면 됐습니다. 어떤 때는 기록해서 주신 적도 있습니다. 기록된 약속은 읽고 또 대표자가 낭독하고 낭독된 언약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면 또한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 그 중에 한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잘 보면 됐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잘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장막 내지는 성막이라고 부르시는 하나의 텐트였습니다. 그 구별된 성막, 이 장막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받을 때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텐트를 하나 세우라. 내가 그 텐트에서 모세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들에게 줄 말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자 나름대로 텐트를 다 치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구별된 장막, 성막, 타버나클 이것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땅도 따로 정해주셨습니다. 사이즈는 폭이 75피트, 길이가 150피트 정도 되는 땅으로 구별하여서 그 땅에 이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담을 치고 그 다음 텐트를 하나 세우게 하셔서 이 텐트, 이 구별된 장막 이것을 거룩한 장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러주시며 이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곧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 어디에 계시는가? 정중앙에 있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된 성막, 그 장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별된 장막, 이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장막을 세울 때에 입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밖에서 볼 때는 텐트가 하나지만 내부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구별된 장소, 거기를 성소라, The Holy Place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을 통해서 뭘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구들 많이 필요하죠. 마이크도 있어야죠. 마이크만 있다고 소리가 나나요? 스피커가 있어야 되죠. 악기 있어야죠. 찬양대 가운 있어야죠. 녹화한다고 카메라까지 있어야죠. 불을 밝혀야죠. 여러분 이런 모든 현대적인 기구들이 다 그때 그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에 썼었던 기구들, 그 원형이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이 제사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장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형으로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소가 있는데 그 다음 더 깊은 곳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방이 나온다. 거기가
지성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계속 읽어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의 말씀들에 이 성막에 관한 자세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내부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는 따로 구분하여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지성소에서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 첫 번째 만나는 공간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순번을 짜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성소라고 구별된 most holy 플레이스, 이 지성소에는 그 해에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들어가서 뭘 하나? 주신 본문처럼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대제사장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놓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것이 첫 장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첫 장막, 이 성막이 존재했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둘째, 제사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셨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옛날 첫 번째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누가 드리나요? 제사장이 드리는데 원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은 모든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 성막이 서 있는 마당, 그 성막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이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의 말씀으로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성소에 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같이 잡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대신 드려주는 거잖아요. 대신 드려주는 간접적인 제사입니다. 이게 한계였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백성들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참 무섭게 법을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오는데 누가 방해한 분 계신가요? 당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이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죄 때문에 당장에 죽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 누가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자유롭게 오셨죠? 편하게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한계로
이 사람들이 간접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물 동물입니다. 동물을 끌고 와서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죽음과 더불어 이 사람이 전가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피도 쏟고 뿌릴 거 뿌리고 그 다음에 조각내서 재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희생이죠. 희생.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원래는 누가 그렇게 되어야 되나 하면 죄 지은 인간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통로를 주신 거예요. 이 동물을 통하여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이 죄를 전가하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보라. 보고 가슴을 치라. 하나님, 제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하고 피를 쏟아야 하고 제가 저렇게 죽어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보라. 그리고 느끼라. 그리고 참여하라. 이런 의미로 그런 제사의 방법을 주셨는데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왜? 1년 동안 또 죄를 많이 지을 거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완전히 인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동물의 희생, 간접적인 희생 가지고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마. 비록 죄를 짓겠지만 내가 긍휼로 인도해주마. 옳은 길로 인도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법이 정해져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나 그 제사가 불완전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9절 10절을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온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리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개혁.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입니다. 아시죠? 왜 개혁교회인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한 종교개혁의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중심이 뭔 줄 아시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카톨릭 교회의 시스템, 전통, 이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잘 알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개혁을 계획하셨네요.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나?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개혁을 이루신 주인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된 첫 장막, 옛날 장막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장막, 옛날에 구약시대 때 주셨던 것도 장막은 장막인데 개혁된 장막, 전혀 새로운 장막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개혁된 장막이라고 표현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무엇을 말하나? 여러분, 처음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세우라,
그래서 이 장막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더 크고 온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예, 보고 싶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예, 이런 뉘앙스이긴 한데, 야, 여태까지 봐놓고서 지금 아버지 보이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예, 이런 식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명쾌한 대답을 주셔요. 야, 네가 나하고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지금 말하느냐?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몸 대 몸으로 이 물리적으로 만나지는 못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 그 부활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려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옛날의 장막을 왜 세워주셨다고요? 그 안에서 제사하라. 희생의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옛날의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혁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물을 제물로 삼아 동물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더 크고 온전하신 장막이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 무결한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뿌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신 분, 그 예수님을 성경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네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각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는 보배로운 피여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양심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근본적으로 씻어주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분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능력의 피를 흘리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피를 뿌려주셨다. 이 사실과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성경 참 좋은 얘기네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사, 이 예수님의 피 뿌리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은혜를 누리는데 그 마지막 은혜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답을 찾아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가 뭔가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구약시대 때 주셨던 성막도 약속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신 것도 약속이고 그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기업도 약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뿌리신 이유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영원한 기업에 관한 약속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무엇을 찬양했나요?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제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변찮는 사랑을 확신하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망당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네가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과 스트레스는 감당을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막이 곧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몸 찢기시고 그 몸에 있었던 모든 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받는 거예요. 옆에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반드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 여러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장막을 이제 더 세워주셨는데 그 두 가지 장막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장막이에요. 또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워주신 장막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도록 우리는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